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아삽의 노래입니다. 오늘 노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고 있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에서 나오는 어려움들은요, 이 시의 시대가 아니라 아삽의 시대가 아니라 사사시대, 그러니까 아삽은 이제 왕정시대 사람인데 그보다 한참 전에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사사시대에 나왔던 그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책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민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주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기억도 되지 말게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적들이 다 동맹을 맺었다고 해요.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발렉, 블레셋, 두로, 아시리아,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을 다 호명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나라들이 다 함께 동맹을 맺은 적이 있는가, 역사 속에? 우리가 이 시편 83편을 실제 역사에 비추어서 해석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동맹을 맺은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편 저자는, 이 시의 작가는 그런 것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실제로는요, 사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서로 동맹을 맺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은 나를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런데 너무 힘들다 보면 그런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정말 나 하나 공격하려고 다 같이 막 힘을 합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게 바로 이 지금 시의 화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인 거죠. 실제 역사적 현실이라기보다는 시적 화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아삽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을 기송강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행하소서. 이 시스라와 야빈은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물리쳤던 적들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여기 엔돌에서 패망했다. 이게 다 이제 사사기에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그의 군대장관 야빈을 해치웠던 그 곳들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오렙과 스앱처럼 하시고 세바와 살문나처럼 되게 하소서. 요것은 사사기에서 기드온 때 이 미디안이라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 미디안의 지도자들이에요. 오렙과 스앱, 세바와 살문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를 둘러싼 이 이방 나라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조용히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움직여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신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네가 배울 게 있어. 하나님의 침묵에는 다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시편을 비롯해서 이 시의 많은 시편들은요, 사실은 어떤 신학적인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면요, 사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게 의미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면요,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리 잘못해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고 사람들은 다 나를 공격하는 것만 같아요. 그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솔직하게. 이게 맞지는 않아요. 맞고 틀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말을 하기 전에
솔직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라면요. 사실 주변의 이 이방 나라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멋진 정답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만큼 믿음이 정말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멋진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사실은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 저 녀석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근데 기도할 때는 차마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뭔가 체면 차리듯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는 생각하면서 약간은 가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 사실 그 기도는 옳은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솔직하지 못한 기도인 거죠. 오늘 이 기도를 보시면서 이 아삽의 노래, 아삽의 시를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솔직한 노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